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난 거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하나만 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걸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가진 자는 복음 24의 삶을 살면 됩니다. 복음 24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24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음 24 하면 돼요. 복음 24 하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복음 24 하면 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 24가 되면 일 중심이 아닌 하나님 일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반세기를 내느냐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이 반세기를 내느냐. 근데 반세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이제 세 받으러 다닌 사람이죠. 성전세를 받으러 다닌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제 물어봐요.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했느냐? 반세기를 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신다. 그 성전세가 뭘까? 성전세? 말 그대로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교회다가 세금을 냅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성전은 의미는 알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바라보도록 했어요. 인생 광야길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네, 성전에 성막을 만들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한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는 거예요. 세금을 띄어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란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이 성막이 운영되도록 비용을 착출하는데, 비용을 착출하는 의미로 만든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해서 성전세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는 이걸 가지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그러면서 생명의 속전의 참 의미는 사라지고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건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세금을 받으러 다니게 됐어요. 의미를 안다면 내라 말을 안 해도 감사로 내겠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내겠죠. 근데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저 40년 동안 그 공들여는 헤롯 성전 내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을 해요. 기가 찬 일이죠. 어떻게 40년 넘게 세운 그 헤롯 그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자기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요. 교회, 성전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성전세를 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당사자인 성전인 그 당사자인 예수 앞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세 내라는 말이 얼토당토 않는 말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께서 성전세 내느냐 안 내느냐를 베드로한테 질문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이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를 모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신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미 이제 예수님을 알으셨던 거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거든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우리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죠. 주민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던가요? 그럼 임금들에게 세금을 내는데 임금들의 자녀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백성들한테, 그죠?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 임금들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6절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죠? 성전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야 되면 내지 말아야 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성전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그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기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성전세를 냈어요. 왜 냈다 그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옛날 성경에는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이 남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내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칠까봐 또 그들을 인하여 또 예수를 믿는 데에서 오해할까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그 사소한 문제들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관심 대상이 된 게 교회죠. 어제 보니까 강주에도 목사님 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이 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문구가 이렇게 떴어요. 또 교회가 이래 신앙을 고수한다고 이런 비대면을 지시한 걸 가지고 대면을 강행하는 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말이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비친다면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 내도 됩니다. 왜요? 당사자인데. 근데 왜 내내셨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불신자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굴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십니다. 세금 재원을 어디서 얻어요? 이제 예수님의 세금 재원을 하루 몇 당을 그러니까 반세기라는 성전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품삯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보통 밀당이 10만 원, 15만 원 하죠. 그럼 이틀치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 재원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를 입을 열면 한 세길이 나온다 그랬어요. 얼떨떨지 않잖아요. 이틀 동안 야 너 가서 저기 노가다 이틀 뛰어가지고 그 풍사으로 내라 하면 그래 냈겠구나 그렇게 해서 냈겠구나 했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거든. 그 입을 열면 한 세길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 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재우시는 창조주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창조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이 거기서 이어서 나오죠. 이 세금 재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신성을 나타납니다. 세금을 내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조리한 일들 또한도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나 중심이 되어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살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오늘 그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고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요.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하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함께하면서 뭐 하시려고요? 전도되게 하시려고. 전도도 하며 살려야 되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네, 영적 존재로 부르셨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떤 권세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나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너희는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 잡혀서 오락가락한 상태에 있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절 이 상황에도 보면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의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너희는 속에 누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를 향하여 너희는 그랬어요. 오늘 현재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 현실에 빠져가지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나 아시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네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지금 현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족하고
좌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걸 가지고 교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야 또 그들이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수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은 어디로 향하면 돼요?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복음 24가 어디? 복음 24가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것이 복음 24입니다.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 믿는 자에게 이제 보겠지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기도 이르되 너희는 그랬어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읽을 때마다 너희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시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미션인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 말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턱겼어요. 옛날 자리로 또 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온 제자는 실망해서 투덜거리면서 돌아가고 베드로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옛날 업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상태를 아신 주님이 너희는 또 지목해서 불러요. 너희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나 안다. 모든 것을 그냥 앞서서 그냥 말 듣고 잘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너는 제일 먼저 턱기지 않았냐. 안다. 그래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너희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네가 비록 형편이 어렵지라도 형편이 안 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문제 있을지라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 전파하라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표적. 어떤 표적이 따를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구원받은 사람이 다 땅꾼입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의미일까요? 사단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뱀. 사단, 옛뱀. 곧 사단이 나는 그 마귀, 옛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한다고요? 해를 받지 않는데요.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겉모습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즉 나음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가서 복음 전파해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냥 환경에 묶여가지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환경에 짓눌러가지고 좌절하고 불신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주구장창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나는 이게 수만 가지 문제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직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되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요, 보좌에 앉으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사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해요. 예,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함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냥 함께하면. 또 여기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라고요?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 천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의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수준에서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된다면 무능이 상관없죠. 내가 무능한 만큼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모자라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약속하시겠느라고 약속하시고 끝에도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면서 너희를 우리 애를 뭘로 삼으시겠다고요? 증인 되게 하시겠다. 증인. 누구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됐어요. 약속이 이거 다 약속. 그럼 약속 잡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바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는 곧 오겠노라고 약속한 약속대로 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한 그 내용 그대로 잡고 예수님이 오겠노라 약속한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성령으로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림의 그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 약속대로 오늘날 우리까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에는 아직까지 이 복음 듣지 못한 237나라 5천 종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빨빨거리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지 개돼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영적 서밋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영적 서밋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믿는 데 있어서 열심히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는 데 있어서 내 과거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그 틀에 의해서 자꾸만 뭔가를 걸러내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만 누리면 돼요.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은 저와 이렇게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의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지속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려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24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는요, 이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면 237 나라가 보이고 치유의 빈 곳이 보이고 서밋의 현장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237 나라 통신망,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병든 현장을 살릴 치유, 영적 의사. 서밋의 현장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의 신분입니다. 안테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곳이 안테나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시공간의 초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안테나. 또 복음 24 하는 가운데 다민족 24, 치유 24, 서밋 24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 빈 곳이 있고요. 관심이 없어서 버려진 곳, 복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죽어가는 곳. 이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전하지 못한 빈 곳이, 복음 없는 빈 곳이 있고요. 버려져서 병든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지 못하여 우리 후대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이 축복 누리다가 24 하는 가운데 237 나라 살아나고 치유 현장이 살아나며 서비 현장이 살아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안주했던 현장에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건넌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무능할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도 말씀으로 증언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 절대 목표가 되는 237 치유 서밋이 응답으로 와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